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5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패배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소유를 불사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재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답하셔서 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온전히 바친 물건에 누군가 손을 대서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절망한 채 엎드려서 원망하는 것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완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은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을 온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일종의 이 공동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상실한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쟁은 승리는커녕 민족의 존립을 위태하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예기치 않은 환란이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그 모습과 또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칠 물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패배의 이유를 전했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렇게 하나님께 들은 대로 다 알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누구의 범죄 때문인지를 이제 밝혀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제비를 뽑아서 밝혀내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와 또 족속과 가족 이렇게 범위가 점점 좁혀지게 되는데 그렇게 좁혀져서 결국 범인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야 했습니다. 10절에도 그렇고 13절에서도 이제 일어나라라는 명령이 반복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죄를 범해서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태워 없애야 할 전리품을 취하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이를 색출해서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행하여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성도나 교회는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과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르신 방법대로 지파부터 차츰차츰 범위를 좁혀서 죄지은 자가 아간임을 그렇게 밝혀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단번에 아간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범위를 점차 좁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자기 자신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또 지파,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죄까지도 다 지켜보고 기억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를 뽑아내게 되는데, 여기서 반복되는 이 뽑다라는 표현이 이 성읍이나 민족을 점령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범죄 때문에 아이를 점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 지은 자를 뽑았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인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찾는 일을 점령하는 일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서 이스라엘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거룩하신 주님의 그 공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258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8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예를 늘 찬송하겠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